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르짖음을, 기도도 아닌 부르짖음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많이 이제 좀 감사하고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 때 어떤 그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겠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좋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 소개시킬 우리 목사님은 참 독특하게 만났습니다. 우리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저에게 연결시켜준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파주 디자인교회 장익선 목사입니다. 또 편안한 말씀 식당을 하나님 은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프라인 진짜 식당이 아니고요. 편안한 말씀 식당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생각지 않은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편안한 말씀 식당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세련되지도 않고,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셨어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클릭을 해 보았는데, 점점 들을수록 그 뭐라고 할까, 집밥? 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싶어서 요번에 우리 규장에서 또 아주 너무나도 귀한 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편안한 말씀 식당, 그 유튜브 이름 그대로 그 책을 이제 내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나누었던 메시지들, 영의 양식들을 모아서 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네네. 언제서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어요? 올해 5월 달에 이제 와.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2달 정도는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몇 개월 안 됐네요, 정말로.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독자가 4만 명이던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와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교인들이 4만 명 되지 않던데.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한창 성장해가는, 예, 맞습니다. 열심히 이제 하는 교회고, 완전히 큰 교회도 아닌데도 맞습니다. 어떻게 유튜브가 어떻게 5, 6개월 만에 4만 명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일단 은혜를 주신 것은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할 때 이제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밥 같다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에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너무 좋고 귀한데 때로는 어려운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니면서 평범한 그런 식당에서 한 끼 먹을 때 마음도 편안하고 언제나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그 유튜브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식당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떠올랐고요.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부족하니까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한 영상을 10개 정도, 13개 정도 올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한 500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가 있었는데, 와. 제가 뭘 이렇게 조절하다가 실수해가지고 한 번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한 번에 없앨 수도 있구나.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다음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이제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다시 힘을 좀 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힘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영상을 한 7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올렸습니다. 한 3일에 걸쳐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역시. 그러다가 2주 정도 지났는데 조금씩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0명에서 100명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죠. 근데 힘들더라고, 진짜요.
근데 0명에서 100명 올라갔다가 1000명 올라가는 건 더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1000명을 그냥 거쳐서 10,000명으로 갔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진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10,000명을 올라갈 때 네. 결정적인 컨텐츠가 뭐였죠? 어떤 주제를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도군요.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성을 이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사실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역 이런 것도 맞는데 때로는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구나. 물질도 됐고요. 때로는 또 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도 됐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는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진실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을 조금만 확인하면은 되게 기도가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어떤 기도로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진정성이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내가 소리 질렀다. 하나님, 학생 되는 게 소원입니다. 학생 되고 싶어요.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남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한 100점 정도 올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번은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대학에 들어왔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사불성의 장면을 보여주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며 발광한 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다. 참 기가 막힌 은혜였다. 요즘 전후사정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좀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요. 우리 부끄러운 얘기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떨어져서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부모님에게 돈을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구한 직장이 이제 레스토랑의 웨이터였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장사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학원에 들어가서 책을 보는데 너무 오랫동안 책을 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 묵묵보다 가시다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갔는데 2월 달에 학원을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4시간 이상은 안 자고 했는데 9월 달이 됐는데 152점 정도가 처음 봤던 점수입니다. 근데 10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장수생이고 옆에 그 삼수생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 너랑 나랑 똑같다. 우리 밖에 나가서 안 되겠다 이거는 뭐 그냥 한잔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서 이제 마셨습니다. 그 앞에서 마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옛날입니다, 옛날. 근데 이제 인사불성 내에서 이제 동생들이 나왔습니다. 집에 이제 부축해서 데려가려고 가는데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도 학생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 되는 게 소원입니다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이제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9월 지나고 10월 달서부터 공부의 그 성적이 너무 확 올라가는 겁니다. 확 올라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전기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전기에는 장신대 신학과를 썼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것도 근사한 차이라겠다는 느낌을 받고 이제 제가 떨어졌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시험본 그날서부터 공부가 돼가지고요. 후기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르짖음을, 기도도 아닌 부르짖음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많이 이제 좀 감사하고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 때 어떤 그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겠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삶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막혀 있을 때도 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라는 어떤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정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뭐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몇 년째 아직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응답 안 되는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셔서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기도 응답 안 될 때는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을 보면은 그때 잘 된 것도 있지만 한참 지나서 응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것은 조금 기다리고 그리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안 될 때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그냥 읽기라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한 2번만 경험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 응답 안 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이런 실제적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교회 이제 개척한 다음에 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소망은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이 있는 교회 말고 진짜 교회만 있는 그런 곳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단독 건물.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임대교회가 네,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평양에 있는 그런 교회를 모델로 해서 문산에 지어진 교회라고 제가 듣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교회 건물마저 놓고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좀 꽤 됐더라고요. 한 5, 6년 이상.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확인해 본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한 목사님이 또 그 중재를 하시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맞나? 근데 또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건물도 살리고, 또 주변도 좀 복음을 증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에게는 그게 정당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까지도 그때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게 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루는 이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가정이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의 모습은 가정의 연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30분 정도 되는 그 문산에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면 분명히 못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긴 헤아렸는데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깨어짐과 비슷하다는 그런 어떤 것을 알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런 어떤 응답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일이 안 진행됐는데 계속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내가 받은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나쁘진 않지만 너의 중심으로 받은 거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원했던 것은 사실 건물이 아니더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이 또 감동을 알려주셨고 그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물론 아주 긴 건 아닌데 한 6개월 이상 열심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포기하려고 하고 답답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한 가정은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진정으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아니다. 목사인 내가 기도하고서 이를 은혜를 받았는데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엔 그게 정말 마음에 좀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셨구나. 기도 가운데서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그렇게 받아서 교회를 잘못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은 안 하고 지금 예, 있는 안 곳에서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이전 안 하시고 또 다른 또 안 한 이유들이 또 계속 나올 수는 있겠네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가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응답 된 것도 감사하지만 기도응답 안 된 것도 더 다양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네, 뭐 네. 음성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받으시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장 궁금해 여기기도 하고 네네. 또 원하는 바인데 네네.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받으세요, 목사님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요. 네. 말씀을 묵상하라. 성경 말씀 묵상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은혜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내 생각 같지 않은 좋은 생각이다. 이거는 내 생각 같지 않은 너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같다. 또 때로는 반대로 야 이거는 너무 내 생각을 벗어난 나쁜 생각이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공통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틀에다가 딱 놓고 네네. 그 말씀 나의 그 생각들을 이렇게 투영하다 보면은 거기서 걸러지는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어떤 의미, 은혜들을 조명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내가 관심 갖고 찾고 구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삶을 살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기도를 할 때도 같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네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같이 가야죠, 항상. 네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지점서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조금씩 알아갈 때 기도가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던지 아니면 교훈 얻으면 바로 이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설교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문을 딱 정해놓으면은 그 설교를 놓고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감동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적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의 과정은 적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한 다음에 적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요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다 하면서 요걸 갖고 설교하면은 또 성도들한테도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열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주신 은혜를 적어보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A인가 B인가에서 B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들이 가장 또 무너지는 게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B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순종하기가 마지막 가서 이렇게 분별 다 해놓고 순종을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너희는 피차 용서하라 해서 그 용서는 당연히 하는 거지요 해서 이왕 이전에 받았던 용서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은혜가 있었거든요.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또 화해는 조금 다르게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속상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이제
좀 격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기분이 좀 언짢았거든요. 그렇다고 막 욕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저희 교회는 이제 한 주에 한 말씀씩 이렇게 읊조리는 게 있거든요. 그 읊조리는 게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냐면 요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것에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요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은혜 받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의가 어긋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무례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서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억울했거든요.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낸 다음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낸 다음에 후회하는데 한 15분 지나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은혜 받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순종해서 받는 경험은 너무 다르구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때 그 말씀 아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꼭 그러면 순종까지 가야 되겠네. 근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분명히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뛰어넘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확 하자. 그냥 제 스스로에 확 해버리자 그냥. 지금 이 말씀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께 뭔가 다 맡겨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텐데 네네. 하나님한테 이걸 어떻게 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는 게 제가 10가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맡기는 게 보여지면은 그걸 갖고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맞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그거를 네네. 통해서 그래서 이게 잘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도 맡기게 되고 그래서 맡기는 것이 이게 좋은 거라고 인식이 되면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맡겼더니 조그만한 거 맡겼더니 다른 것까지 해결해 주셨던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일 맡기기 어려웠던 게 이제 개척한 다음에 재정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너무 이거 죄송합니다. 디자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파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정을 제가 하다가 이제 재정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밖에서 잔다고 해서 공원 같은 데서 그냥 노숙하는 그런 식으로 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양실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헌금함을 통째로 갖고 이제 갔습니다. 헌금의 안에 있는 그 헌금 전액을.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아이는 아이인 게 가다가 무서웠는지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교회 바로 밑에 있는 화단에다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재정을 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다 이렇게 뺏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맡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왜냐면 그 전에는 재정 관리하다 보니까는 월세 매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돼가지고 그 집사님이 감당해 주시고. 집사님이 맨날 이제 그 걱정을 다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하다가 진짜 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척한 그런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데 새로운 장소가 이제 경매로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는 목사와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냥 없었던 건물입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경매로 갔거든요. 경매로 가서 그거를 이제 얻는 과정 속에서 경매를 오늘 하겠다고 결정하면 내일 모레가 경매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귀한 집사님 부부가 이제 경매하면 10%를 미리 이제 거기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공급해 주셨고 하는데 바로 내일이 경매인데 제가 그냥 새벽에도 끝나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맡기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 맡겨라.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냥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더라고요. 삶 속에서. 목사님은 사과를 잘하시나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큰 하나의 과제로 나타나는 게 영상을 올리면 영상에 대한 이런 어떤 구독의 숫자들이 나와요. 안 보는 게 맡기드는 거더라고요. 안 본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엊그제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건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네. 근데 조회수를 조금 그래도 좀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죄송합니다. 있어서 바꿨어요, 제목을. 하나님 주신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였는데. 그래서 아내도 지금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감사 제목 좋네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는데 이걸 이런 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죄송합니다. 그 유튜버에서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제가 써서 만들어봐서 그게 이상하게 그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좋아할 법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 떨어져서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다. 네 뜻대로 하지 마라. 이게 언제 너 뜻대로 되는 거냐?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원상태로. 네네.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조금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서 이걸 내 힘으로 하면 될 줄 알고 내가 또 나가는구나. 그 컨텐츠 이름이 뭔데요? 예수님이 하신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 꼭 한번 가서 집중 공략 해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네, 저도 이제 그거 만들면서 추수감사주일은 저희는 지난주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주제는 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감사는 제가 못 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편안한 말씀 식당 보면 조회수도 정말로 이 정도 나오는 거는요. 저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관찰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의 이 진솔한 나눔, 또 하나님의 받은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흘려보내주시는 게, 왜냐면 댓글을 보니까 마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다들 은혜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아니시던데 네.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네. 네.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낀다라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면서 몰랐던 게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상처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낙심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워낙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향한 목회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근데 유튜브 안에서 보니까는 오히려 유튜브는 강한 메시지 또 진취적인 메시지 그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는 연풍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유명한 예전에 그 용주골이라는 집창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창촌의 자매들을 보면은 저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강한 메시지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 지금 요때에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저를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나눴을 때 반응들이 좋으셨어요? 죄를 지은 분들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 자체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다 씻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시는 거다.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면해 주신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좀 추악하고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있는 그대로 나올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정말 맞다는 것을 전할 때 좀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죄 지은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뭔가 깨끗이 해놓고 뭐 다 끊고 다 마무리되고 오려고 하려니까 평생 못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탕자처럼 예, 그냥 와라. 맞습니다. 예.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네네. 그리고 받아주실 정도가 아니라 잔치 열어주시고 맞습니다. 먹여주시고 가락지 껴주시는 하나님. 옳은 그 말씀입니다. 은혜. 예. 저도 그 얘기만
얘기만 들어도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이제 극복하려는 분들이요. 저도 그랬지만은 방향을 내가 끊겠다. 귀한 그런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성적인 문제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 스스로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 노력의 방향을 내가 끊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고 귀한 건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끊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셔서 네네. 그분의 힘으로 끊어지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중독의 이제 끊어지는 현상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왜냐면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을 또 이렇게 봤더니 저는 너무 감동했던 게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네네. 솔직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만 네네. 특별히 또 아프리카인 분들은 여러 가지의 뭐 인종적인 면이나 피부색에서 조금 더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사역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해부터 이제 반찬 나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그쪽 그래서, 지역. 네네. 하다가 이제 2013년도 정도 됐을 때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그 지역에 왔어요. 파주 지역에. 외국인들끼리도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 예, 맞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쪽에 이제 공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이 네네네. 오게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피부색이 다르니까요. 그들이 하는 일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은 할 수 없고요. 힘든 뭐 폐차장, 뭐 김치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는 어느 날 아이를 파주인데 이태원에 맡긴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은 나가야 되겠고. 네, 부부가 다 이제. 그래서 이태원에 누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 아프리카 분이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알았다고 하다가 너무 이제 그 마음이 좀 안 돼 보여서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이태원에. 근데 저도 이태원을 뭐 지금 잘 모르지만 이태원도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약간 산동네인데 개인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한 5-6명 있는데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먹다가 주는 그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나이가 좀 들은 아프리카 남자와 여성분이 계신데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는데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아내가 또 이제 유치원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시작된 게 조이하우스라는 그 조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 맡기려 가기 위해서 이태원에 갔던 그 아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어떻게 사역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이하우스는 이제 아프리카 이주민 노동자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몇 달 된 아이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가 지금 2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케어하는 아이들은 한 50명 좀 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사역, 아프리카 사역은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후에. 그러니까 본교회 들이시고 네네. 또 그쪽으로 가서 네네. 한 80명 정도 오십니다. 아프리카 분들이. 근데 거기에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네네. 아프리카 선교사 안 나가셔도 한국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시네요. 우리 지금 그 사역에 그때도 언뜻 들었는데 좀 후원도 하고 도와줘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이 일단 자녀를 그분들은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데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또 다는 아니지만 본국에 남편이 있고 이쪽에서는 또 다시 이제 동거 생활해가지고 관계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는 그 아빠가 좀 다른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뭐 기저귀, 분유, 그다음에 출산한 그런 출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도 뭐 지금 성장해가는 교회인데 네네. 거기까지 도우실 여력이 되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단체에서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어느 단체에서 돕는 그런 데가 연결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이쪽에 같이 후원해도 됩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래 거기가 정식 이름이 조이하우스입니다. 조이하우스. 네네.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 또 어린 아이들 한국에 와 있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이게 단체니까 같이 후원해서 같이 또 감사합니다. 돌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뵈면서 참 너무 따뜻해요. 목사님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고 또 말씀 나누시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긍휼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부족합니다. 근데 그 책 중에 네네. 사모님 얘기가 네네. 예수님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그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곳에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북한 사람 빼고 네.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피부색이 다른 그런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막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다 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눈치를 보고 버스를 탑니다. 혹시 이제 누가 나타나서 검문을 하고 잡혀갈까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가진 게 없다 보니까는 먹을 것이 좀 떨어지고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니 일하지 않냐고 일하다가 일거리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이제 어떤 그 비자가 만료되거나 그러면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취업한 상태에서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아이들 돌봐주면은 거기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눈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또 그곳에 가면은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케어하고 계신 것을 너무 많이 느낀다. 또 이런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많이 없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제 교회 사역도 하고 아프리카 사역도 하는데 저희 교회도 뭐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평면으로 쫙 깔아놓으면은 절대적인 어려움은 딱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물질과 사람이 많이 공급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지금 필요한 게. 그래서 눈으로 봅니다. 그냥 보여집니다. 그럼 그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 것이 좀 그 마음이 힘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그쪽 가서 사역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신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들이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회복돼서 다 제일 이제 큰 후원자들. 네네. 아유, 그래서 감사하네. 우리는 뭐 아프리카에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이분들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있다. 그때 알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분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분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슬퍼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다면 아마 그런 데를 가 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마 있는 걸로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팔이 없어졌습니다. 팔이 없어서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식사하시면 다 이제 화장실 가는 분이거든요. 누워서 계셔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가 많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서 반찬을 드리면은 이분은 내국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고. 근데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가 안 오면은 아무도 안 오겠네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
너가 있기 전에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긍휼 사역적으로 목사님네 교회도 여유롭지가 않은데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뭐 사연이 있으세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갖춰지고 좀 성숙했다면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죄인이었고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분들과 뭐 저는 반보 정도밖에 앞에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는 또 제가 부족하니까요. 그게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가 재정 관련이더라고요. 네네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재정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제 봤더니 왜 점점 재정이 어려워질까요? 재정을 노리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재정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서 나가면 좋을까요? 그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절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해서 네. 몇 달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덜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돈 써보지 말자. 돈도 없는데 사실. 그래서 아침 먹을 거, 사 먹을 거 밑에 GS가 있거든요. 이 네, 편의점이. 거기 안 가고 그냥 집에 가서 빨리 먹는다.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하고 커피 안 마신다고 해서 해보니까는 적어보니까 아침밥 안 먹은 거 뭐 6,000원, 커피 안 마신 거 2,000원 하니까 저녁까지 하니까 15,000원이 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게 돈을 번 느낌이 든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적고 내일 적다 보니까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한번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돈 안 쓰면서 한 달 정도는 최소한 한번 있어보자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는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동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동전이 많더라고요. 네. 야, 내가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문란하게 쓰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안 써도 살 수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재정에 파탄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빛으로부터 청산이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빛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일 빠르게 재정 회복은 빛을 탕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를 갑자기 오디오가 갖고 싶은 거예요. 뭐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명절 기간이었는데 막 수소문해가지고서 100만 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갖고서 제가 가가지고 중고로 사왔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하는 그런 과정도 되게 많이 걸렸었고요. 수년 전에.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그 오디오는 안 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데 그때 그냥 마음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서 구매했던 것들. 요 뒤에는 뭔가 안 좋은 것에 영향이 있겠다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지 않나. 좀 확대해 보면은 이것이 무력, 성욕, 식욕이 같은 라인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다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질을 좀 절제하는 것을 해보니까는 잡히더라고요. 잡혀서 그 다음서부터는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것을 안 쓰는 쪽으로 되게 많이 이제 그 회복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지출에 대한 반성. 그 반성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질문에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는 기복신앙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을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완전한 기도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처음서부터 완벽한 기도보다는 부족한 것도 주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안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청결한 삶이다라는 것은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필요를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할 때에 물질의 방향성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당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거는
간절함 때문에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구하는 걸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구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질을 구하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을 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재정의 복을 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굉장히 깊이 느껴지거든요. 아유, 목사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입니다. 제가 근래 올렸던 영상 가운데 네. 경외라는 영상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경외라는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경외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는 머리는 알겠는데 딱 이거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건 모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수시간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이제 막 몸부림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감추인 보하는 것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를 깨달으며 아,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 게 뭐냐면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구해보니까 예배를 잘 들으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찾는 거구나.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외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목사님 시각에서는 보이세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복음이 꼭 증거돼야 될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목회 현장에서 네, 느껴지는. 봤습니다. 네. 예, 실제로 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지금 이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는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다가 두고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네.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물으신다면 전 죄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 그런 상태가 구원받은 의인은 맞지만 죄인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용서였습니다. 용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용서를 할 때, 근데 그때 제일 힘든 용서가 배신당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셨던 게 예수님도 그런 배신을 당했다,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때 제일 크게 임재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그때 임재가. 그럴 때도 임했고, 예수님이 당한 그런 고난을 나도 받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임재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일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지침이 되고 그 길을 가면 정말 거기에는 은혜,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백부장같이 되고 싶은데 네네.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고 싶은 믿음이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런 말씀 중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분명히 변화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경험해 본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내가 들려주고 반복적으로 들려줬을 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경험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굳건한 믿음이고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한 말씀을 한 주일에 다 같이 성도들이랑 하루에 뭐 여러 차례 읊조립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입으로 밥을 먹어서 소화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입으로 말씀을 읊조려서 계속 영의 양식 취하면 영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읊조린다는 게 말씀 암송을 해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건가요? 후자입니다. 아, 후자요? 예, 말씀 암송이 너무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데 이제 좀 못할 수 부담스러워서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읽다가 의미를 생각하다 어.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네. 암송이 되는. 그러면은 뭐 몇 구절? 한 구절만 합니다. 한 구절만? 네, 일주일에 한 구절 이렇게. 한 구절. 그거는 선정원 목사님이 네, 기도하시면서 제가, 받은 네네, 마음을. 맞습니다. 네.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여기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안 듣고 흘려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읊조릴 때 그 읊조리는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리고 그 들은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마음에 새겨진 말이 또 내게 이야기한다. 그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한번 읊조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가 얘기하지만 그게 내 귀로 다시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믿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경험은 이제 처음에 한 말씀을 읊조릴 때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ύπ조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서 계속 읊조렸거든요. 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아침이란 단어가 있어서 그 말씀을 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의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모세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모세가 드린 것 하나님이 응답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느껴지니까요. 거기에 그냥 교회도 집어넣게 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교회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 제자신 또 아내 남편이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아 정말 내 일생을 주님이 기쁘고 즐겁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우리 말씀 식당 계속 이제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유튜브에서 유지하실 텐데 네, 더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세요? 대표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책을 낼 때 그 책의 한 구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면 만족하신다. 네. 저도 딱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한 구절이라도 만약에 전달된다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너무 좋고요. 또 우리 편안한 말씀 식당 유튜브도 한번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업데이트 되나요? 지금은 2번씩 하는데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또 우리 편안한 말씀 식당이 기대가 돼요. 이 책이 정말로 필요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이 책과 이 영상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그 목사님의 또 그 아프리카 그 형제들을 향한 그 귀한 사역도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마음이 정성이 모아져서 또 많이 후원의 손길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치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땅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네. 또 그분들을 향해서 많이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규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규장의 대표님과 모든 직원들과 출판되는 모든 책 위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전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숨을 아버지 끊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